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는요, 영지주의 이단들과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한 이단들의 과로 때문에요. 교회는 내분으로 인한 진통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 19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표현 등등이 이제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을 것이라는 힌트인 것입니다. 때문에 노사도였던 이 요한은 당시 교회 공동체가 마주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하고 인사말이 들어가야 할 서신의 제일 앞부분에서부터 벌써부터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육신 교리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을 서두에 밝혀두죠. 그 목적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코이노니아, 사귐이죠.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하네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요 단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자주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인 70인경 안에서는요, 단 3차례만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담보물, 그러니까 전당 잡힌 물건이라는 의미로 한 번 쓰였고요. 나머지 2번은 70인경 안에서 우리는 정경으로 취급하지를 않는 지혜서 8장 18절과 또 제3 마카베오서 4장 6절에서요. 각각 물질적인 참여 그리고 교제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였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니에요. 단 2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사복음서에서는 아예 나오질 않다가 사도행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첫 등장한 곳이 어딘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예수가 증거됐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세계 각지의 순례자들이요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동시 통역하듯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 말은 알아듣겠는데 또 알아듣지 못할 다른 나라 말들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듣게 되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그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가 아니냐. 그건 오전 9시 아닙니까? 그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바탕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번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성지순례를 와서는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겠다고서 유대교의 심장이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게 지금 읽은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디다케죠. 서로 교제했다.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떡을 떼었다. 이게 클라시스 알토스예요. 알토스는 떡이고 클라시스, 이 클라시스가 떼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요 여러 조각으로 깨뜨리고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혼자만 구석에서 각자 도시락 까먹는 그런 게 아니라 식구처럼 함께 둘러 앉아서 내 것, 네 것 할 거 없이 쪼개서 나누어서 먹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했다. 프로슈케, 기도하기를 힘쓰다. 여기 이렇게 막 우리 말 성경에는 힘쓰다가 기도하기를 힘쓰다. 기도하기를에만 힘쓰다가 쓰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이 힘썼다는 말,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네 가지 전체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보다 제일 앞에, 문장 제일 앞에 쓰인 말이 프로스 칼테레오예요. 프로스 칼테레오. 기도하는 일에만 쓴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또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말,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어떤 걸 정말 헌신적으로 인내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성령을 받은 교회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이 네 가지였던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성령 강림 이후에 나온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의 세상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가 그냥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돌아봐도요 하나님과 이렇게 공개적인 교제 속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어요. 이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인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막혔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에는 선두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때마저도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모세가 대신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개인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건요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는 그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관계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한 기적, 능력,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신 그 중보 기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의 목적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구속사의 최종 지향점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인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말이 또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언약 백성의 그 해방, 또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코이노니아는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교회가, 그 에클레시아가 이제는 아무도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언약 백성의 측면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이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누리게 되는 언약 백성의 그 특징적인 삶,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신약교회에서 드디어 특징적으로 나타난 이 코이노니아는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모습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맛보는 거란 말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이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귐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는 겉으로 드러내는 친교 활동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요한서신 강의 2번째 날 언급한 적이 있죠. 코이노니아의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는 혼인 또는 교회에서 사용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를. 혼인은 다른 이성과의 분리를 전제하는 거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았다는, 그래서 세상과의 분리를 전제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런 분리를 전제한 혼인 당사자들만의 친밀한 관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가 된 성도들 사이의 특별 관계에서의 그 결속과 나눔, 그게 코이노니아. 그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종류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친교. 코이노니아의 그 사귐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서로에게 베풀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결국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도 코이노니아를 하는 우리 성도들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의 목록들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랬죠. 그 목록들이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판장 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의 죄책이 해결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으로 있는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특징 중 하나란 말이에요. 본문 제일 처음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에안타스 엔톨라스 아우투 테고메, 계명을 지킨다 이건요. 계명을 지킨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특기 아닙니까? 이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건가요? 계명을 열심히 지켜내는 게 교회의 특징인가요?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율법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목록들이 나의 죄목들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라 그랬으면서 다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또 다른 성경인 복음서를 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도 있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왜 새 계명인가요? 왜? 이게 왜 새 계명이죠? 이전엔 없던 계명이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내가 너희를,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이에요. 자, 주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주신 자들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자들, 그 제자들이라면 그건 여기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앞에는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명령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유다가 주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서 나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십자가를 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또 덧붙여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지금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도록 주님은 명령하시고 팔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나간 그 모습 앞에서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랬다고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미션에 다다르는 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33절을 보면, 우리가 34절 같죠? 33절을 보면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시고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그러면 그건 주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대적자들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해서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말한 거예요. 주님은 대속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으시러 가야 되는데 죽으시러 가시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거 하지 못하게 왕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주님께서 제자들과도 지금 헤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십니까? 물어본 거고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날 따르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마저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속셈이어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거야. 왜? 너희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은 선택된 자들에게 부어진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누구? 제자들끼리 주님의 선택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늘 백성들, 이들은 대중에게 설교가 베풀어진 이후에도, 예수님이 대중들을 모아다 놓고 설교하신 다음에도 따로 이 제자들만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만 들어, 너희만 깨달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신 그룹이에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새 계명이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세상인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이 왜 주어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함께 있었다. 이제까지는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너희들 곁을 떠난단 말이에요. 암탉이 새끼들을 품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남겨진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이 새 계명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서로가 먼저 되겠다고 그 주님의 좌우에 높은 벼슬자리를 두고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동료애가 없었을까요? 주님의 이 새 계명은 그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동료애와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 속의 세상으로 이렇게 딱 구별돼 가지고 부름받은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 다르기에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 이전의 사랑은 제자들도 각자 자기 애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동료 애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이 이 세상 왕으로 옹립되기까지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 성취를 위한 동료였어요. 나의 출세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 세력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인 유대 관계로 맺어진, 싸울려진 사람들과의 동료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간에 그래도 함께 지내면서 쌓인 정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저마다의 야망이 식어지면서 금방 해체되고 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세상 속의 세상인 너희끼리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암탉의 날개 안에 있었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너희들, 세상 속의 세상인 너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랑 아닙니까?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세상 속의 세상인 너희 서로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이제 세상 속에서의 그 세상이 뚜렷한 분리가 일어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세상 속 세상끼리의 서로 사랑이 필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말 통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하냐고 생각이 일치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 시름, 이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소망, 이런 것을 세상과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저들에게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분리가 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부둥켜 안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서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나는, 너희들이 보혜사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기초한 사랑이 아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해야 돼. 왜? 이제 나 없이 너희만 있어야 돼. 오늘 본문 그의 계명이 바로 이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 그런데 지키면의 이 지킨다는 말이요, 테레오예요. 테레오. 이 테레오가 계속 쓰였어요. 이 테레오는 보존하다,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해요. 이건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사람,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목록을 지켜내가지고 과시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쥐어짜르는 그런 사람은. 주님은 그냥 테레오 하래요. 그냥 주의 명령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명령인가 싶으시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테레오야? 이 테레오가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나타나 보이는 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테레오는 지켜라의 명령의 테레오,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마음에 간직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뭐가 더 손쉬운 선택지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어떤 게 더 쉬워요? 간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건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진짜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행동은. 하지만 마음속에 두고두고 간직하는 일은요, 흉내낼 수도 노력할 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된 자, 깨달은 자에게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테레오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수고와 희생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찬송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도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오늘 본문이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때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 같은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 6절에 그러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먼저 산다고라는 산다 요 말은 매너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remain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머무른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 하는, 산다고 하는에서 이 하는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레고입니다. 이거 레고. 그러니까 to speak이에요. 말하다.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반절만 다시 직역을 하면 그의 안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자는 이게 다 코이노니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 그건 그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리고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행하시는 대로 또 행할지니라. 이건 둘 다 페리파테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요, 두루 다니다, 또 머물다, 어떤 지역 안에 머물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걷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 쓰인 용례들을 잘 살펴보면 행위와 관련된 걷는 것에 관한 비유적 의미는요,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행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전혀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이 행하다라는 페리파테오 역시 율법의 목록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듯이 어떤 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 바리새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자취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자취. 주님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이나 율법 지킴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에 저촉된 것 같은 행동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빈축을 샀던 분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근기시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자초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멀리 피하려고만 했던 그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자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4년제 대학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예루살렘의 학자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어떤 랍비나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그 페리파테오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이 세상 어떤 이라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걸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군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다음 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27절 말씀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명령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하신대죠. 뭘 하신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다 죄예요, 그냥.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저 이만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내놓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러한 바리새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잊지 않는 그들에게 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